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절 행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째 행사가 무르익어 마지막 물의 축제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물은 생명을 약속하는 매체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겠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물은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증거가 되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 배우고 또 초막절 절기 행사로 체험해 온 것입니다. 초막절 외에도 유월절과 여러 절기 행사로 매년 신앙교육을 몸으로 몸소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가정과 회당을 통한 철저한 율법 교육과 절기 체험 행사로 유대인들의 신앙교육은 나름 철저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율법 교육을 통해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노력해온 유대인들에게 오늘 본문의 쟁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40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어떤 이들이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다 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다라고 하였고요. 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는 아니라 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그들이 감히 예수님께 손을 대지는 못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는 이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5절에 이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오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오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왜 빈손으로 왔지? 왜 예수를 잡아오지 않은 거야? 그들의 대답은 예수님은 잡아올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대단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도저히 예수님은 범접할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호통을 칩니다. 너희도 미혹된 거냐? 예수가 이렇게 미혹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그들의 생각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봐. 당국자들과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어? 믿는 자를 본 적이 있냐고.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아. 예수에게 미혹되어 그를 따르려는 무리들은 율법을 몰라서 그렇다고. 율법을 모르니 저주를 받은 거야. 한껏 목소리를 높여 얘기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하지요. 바로 얼마 전 어두운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니고데모였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니고데모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상대로 예수님을 변호하려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 어찌 예수님을 붙잡아 와서 심판하려 하는 거지?
모두 예수님을 심판하겠다고 격앙되어 있는 중에 니고데모는 율법의 집행자들에게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길을 질문하고 거듭나야 하는 것을 배우고 온 니고데모는 육의 삶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난 삶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육을 따르지 않고 물과 성령으로 난 삶을 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실까요? 아니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는 위험한 인물일까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부추겨 더욱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도록 이끄는 악인으로 심판받아 마땅한 인물일까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정통이며 율법의 수호자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정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저주받은 이들이었을까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이었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키며 악을 떠나는 삶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메시아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렸죠. 죄와 악에 빠져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어 나라를 회복시켜 줄 분은 바로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던 메시아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판단 근거는 성경의 가르침에 율법의 약속에 있었습니다. 첫째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었듯이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생명의 물을 선물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모든 생명은 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생명의 물을 선물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모든 생명은 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지요. 물 없는 곳은 갈증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물이 귀한 이스라엘에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물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해야 할 물은 단순히 마시는 물이 아니라 니고데모에게 거듭나게 하는 물과 성령을 소개하셨듯이 속에서 넘쳐나는 생명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반석에 물을 주셨다면 예수님을 통해 우리 배에서 솟아나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선지자다, 그리스도다, 아니 그리스도는 아니다 논쟁이 붙은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성령을 부어주신다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게 하며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말해주고 있었기에 무리들 중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둘째, 메시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큰 이적과 표적을 보이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많은 이적을 보이셨고 표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손 마른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보게 하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이시기도 하셨죠.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이적과 기사를 보려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였습니다. 이 또한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라 볼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였던 것이지요. 셋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 2장에서 예수님의 족보와 예수님께서 나신 곳과 이동 경로를 역사적 사건과 더불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며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아랫사람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정통이며 모든 것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는 듯 말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실상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셨으며 다윗의 자손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알아보려면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죠.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외모로만 보았습니다. 보여지는 대로만 보았고 자세히 들여다보며 정확히 알아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예수님은 영락 없는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 갈릴리에서 활동했으며 자신들이 듣고 배워온 율법을 넘나들면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모습이 율법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물고기 잡는 배를 타며 평생 살아가는 누가 봐도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그 대단하신 다윗 왕가의 혈통이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이지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하려 하자 그들은 너도 혹시 갈릴리에서 왔니? 그래서 너도 그 편을 드는 거야? 하고 말하였습니다. 눈을 씻고 봐. 갈릴리에서 난 선지자가 있는지. 갈릴리에서는 율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선지자가 날 수 없는 곳이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지역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말 아닙니까? 사실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가 갈릴리 지역 출신이라고 합니다. 사실 요나도 하나님께서 니느웨 도시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 저 싫습니다 하고 도망갔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으면 네 하고 갔을 수도 있을 텐데 말이죠. 우리는 지역에 대한 편견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 의지가 있으실 뿐이지요. 어쨌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며 베들레헴 출신 맞았습니다. 이것이 또 예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의 근거이지요. 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7, 28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닌 증거로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메시아는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사람들이 알지 못하듯 메시아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저 갈릴리에서 온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있으니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다고 하지만 실상은 모른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다시 가지만 너희는 거기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것이 어디인지 알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물론 아빠 엄마에게서 나고 이후에 죽어 먼지로 돌아가겠지만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이 또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근거가 될 뿐이었습니다. 율법을 모두 알고 있다고 자부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율법이 안내해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붙잡아 예수님을 올바른 변호조차 없이 심판하여 죽이려 하였습니다. 이 과정도 모두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억울한 이들이 나오지 않도록 올바르고 곧게 판결할 것을 끊임없이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율법 선생이던 니고데모가 이러한 점에 대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문제 제기를 한 것이지요. 우리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오히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는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정확히 안내하고 있지만 누구보다도 성경의 가르침, 율법을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 열린 귀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 명절 끝날이 되어 큰 소리로 외쳐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리라.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믿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어 영혼의 갈증이 모두 해결받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든지 물은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는 성령님이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가르침을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며 마음을 열어 듣게 하옵소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주시는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어 눈물이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시며 염려가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가운데서 일어나 강건함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오늘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 모든 고난의 순간 우리를 도우시며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백성으로 잘 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며 코로나19 시대의 고통을 겪는 아픈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백신과 치료제를 원활하게 공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